샬롬! 우리 명학교의 청년부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지난주에 영상으로 우리 인사를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각자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또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또 학업 가운데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어떻게 지냈는지 또 궁금하고, 또 예전 같았으면은 함께 모여서 오후에 점심도 좀 먹으면서 그리고 예배를 드렸을 텐데 우리 그렇지 못한 상황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생활을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의 많은 고민들과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함께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은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좀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사도신경을 함께 우리 봉독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또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요. 우리 예수 사랑해요. 함께 우리가 영상 나와 있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또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과 또 이 코로나의 상황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바쁜 가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명학교의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 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며 무엇보다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성경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성경책을 좀 찾아주시고요. 갑자기 성경책을 찾느라고 분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함께 이렇게 또 영상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함께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에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희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니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우리 복음서를 통하여서 4개의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누가복음만 예수님의 그러한 어린 시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바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죠. 당시에 지금은 의사가 굉장히 각광받는 직업이기도 하고 또 선망의 그런 직업 직종 중에 하나인데요. 과거에는 이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망받는 직업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의사이다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논증하듯이 증명하듯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기질을 직업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기록한 것이 특별히 누가복음이고,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배경 지식이 없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바로 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오늘 말씀 부분이 어린 시절이 나오는데요. 오늘 6월절에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12살이 된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죠. 근데 6월절을 그런 절기를 다 지키고 내려가는 길에 3일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방범 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 가는 길에 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특별히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여행단들과 함께 내려가는 길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의 가족들만 갔었으면은 한 번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아차렸을 텐데 많은 큰 무리들과 여행단들과 함께 갔기 때문에 그래야 이 도둑들과 강도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큰 무리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길을 지나가서 찾아보니까 그 무리들 중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마 많은 그러한 그 유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나 많이 찾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바로 어디서 찾게 되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찾게 되죠. 오늘 말씀에는 그런 뉘앙스를 여러분 잘 읽히지 못했지만은 이 원어의 신약 성경이 특별히 헬라어로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많이 통용되었던 헬라어,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이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헬라어에 보면은 이 뉘앙스가 조금 격분된 약간 분노한 그런 뉘앙스를 볼 수 있는데 바로 48절에 보면은 이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도대체 왜 너가 우리를 따라오지 않고 이렇게 여기에서 있느냐? 우리가 당황하고 굉장히 분노를 느끼면서 아이가 없어지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특별히 여러분들 영화나 이 드라마를 보면은 아이가 없어졌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죠. 첫 번째는 아이가 없어진 것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과 또 아이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의 그 아픔과 두려움이 있죠.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영영 못 찾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의 또 감정은 뭐냐면 아이를 찾았을 때 다행이다라는 마음과 그 아이에 대한 화남이 있죠. 이 자식 어디 가서 하면서 막 애를 막 때리기도 하고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막 한 두 번 정도 아이를 잃어버린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큰 이케아 광명점 이케아에서 갔었는데 제 막내 아이가 막 이것저것 막 보다가 저희보다 앞서가서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놀이동산에서 한 번은 너무 또 막 가다가 동일하게 이 둘째 아들놈인데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당황되고 시겁하죠. 어디 갔을까 걱정이 되고 너무가 걱정이 되니까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다행히 아이를 찾았습니다. 둘 다 찾았었는데 그 아이를 찾았을 때 첫 번째 감정은 너무나 그 걱정한 나머지 긴장이 풀리면서 안심을 하게 됩니다. 잠깐 안심이 끝난 다음에 화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어린아이지만 화가 밀려나서 막 아이를 막 때립니다. 엉덩이를 손을 막 때리기도 하고 언성을 높여서 화를 냅니다. 어디 갔었냐고. 너가 정말 부모님 또는 얼마나 엄마 아빠가 걱정하는데 어디 갔었냐고. 바로 이 장면이 이 헬라어에는 우리나라 이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 헬라어에 보면은 이 분노하는 여기 보면 이제 그 엄마와 아빠가 굉장히 너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이 아들이 함께 따라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의 뜻에 대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격분하면서 어찌하여 너가 이렇게 했느냐라는 그런 뉘앙스가 이 말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인간의 신이시기도 하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부모님한테 꾸중을 듣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굉장히 당돌하게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4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약간 화를 내시면서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왜 너가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걱정을 끼치게 하느냐, 어찌하여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불순종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도 그 똑같은 단어로서 다시 한번 어찌하여 나를 찾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있어야 될 줄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뉘앙스가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고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이 마리아와 요셉 아버지에게 이 걱정하고 있는, 또 왜 너가 불효를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반문하듯이 반문하듯이가 아니라 반문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황당한 대답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왜 모르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정체성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라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씀을 통해서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또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가 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니? 너가 왜 불순종하니? 너가 왜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상식적인 선 안에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함께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고 있냐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그러한 가치와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가 왜 그렇게 사니? 너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하니? 너의 기준은 무엇이니? 라고 하면서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라면서 마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에게 너가 왜 당연히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에 대한 대답은 세상에 대한 기준과 세상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으로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역시 너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 우리 하나뿐 공동체의 하나뿐 공동체의 청년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미국의 사람들은, 미국의 시민권자들은 미국의 법을 따라가면서 그들의 헌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법에, 한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정체성과 세상의 말하는 상식의 그러한 기준에서 부딪힐 때 우리는 종종 바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모에게 불순종하면서 마치 세상과의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는 수시로 때때로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러한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요즘에 가장 많이 우리가 세상의 기준은 어떻게 보면은 만몬이죠. 재정이고 물질이고 바로 돈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질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들과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보다도 나중에 더 직장에 가게 되면은 특별히 요즘에 여러분들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과 주식이죠. 여러분 중에서 특별히 아직은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최근에 다시 비트코인 때문에 여러 가지 기사도 나오고 암호를 열지 못해서 몇천억을 날렸다라든가 여러 가지 기사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며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생뚱맞게 마치 정말로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합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는 너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말하며 그 말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기준, 우리의 정체성을 돈과 혹은 학벌과 여러 가지의 우리 주변에 있는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평가합니다. 또 우리의 정체성을, 그들의 정체성을,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너희가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보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며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특별히 돈이 따라가는데 사람들이 따라가며 그것을 향하여서 지향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직장에서 혹은 친구들과의 만남 가운데 때로는 우리는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취업이나 아니면은 직장에서 이렇게 좀 하면 좀 어때? 다 남들이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잠깐 부딪히는 마음, 잠깐 부딪히죠.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주변에서는 보통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들진 않았지만, 어떠한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바로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까? 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큰 길로 가지만,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만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길이며, 어떻게 보면 그 문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세상과 부딪힐 때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나는 최근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떠한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부딪힘이 있었는지, 또 부딪힘 가운데 때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똑같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때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나 자신에게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야 할 줄을 모르십니까? 물론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해주시는 말씀이셨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어떠한 정체성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또 큰 문이 아닌, 큰 길이 아닌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는, 또 살아가는 우리 하나꿈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리아는 또 그의 부모님은 예수님이 불순종하며 따라오지는 못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책망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냐고 반문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니라고 우리에게 물어볼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로 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짧게나마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루속히 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아마 전에 이 줌으로 또 이게 줌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린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상황이 되면은 제가 아직까지는 줌으로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또 요구하시고 또 그것이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줌으로라도 함께 우리가 실시간으로 예배 시간이 1시니까 오후 1시입니다. 바뀌었어요. 전에는 이제 1시 30분이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1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시에 줌으로 1시간 정도 함께 나누고 실시간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비대면이지만 함께 우리가 예배하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함께 또 귀한 그러한 한 주간을 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물론 기도했지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싶습니다.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때로는 그것이 부딪힘이 있고 마치 불순종하는 것처럼 반대되어지는 것처럼 살아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면은 그렇게 결정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명학교회 청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